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일까? 저는 지금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내 신앙이 맞나? 성경이 디자인한 그 신앙인가? 내가 배워서 하는 신앙인가? 왜냐면요, 제가 저를 보니까 우리는 성경의 신앙과 쉽게 빗나가기가 너무 쉬운 그런 존재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뭔가 내가 관심이 있고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거에서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을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나름 이 이민 생활을 30년 이상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내 신앙이 하나님이 설계한 그 신앙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 자신이 눈치를 못 채고 살았어요. 나름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봉사하고 저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잠시 섬기는 거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인정하고 저 자신도 이 정도면 되지. 나름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내가 성경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 이게 좀 빗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인들하고 제 신앙이 너무 다른 걸 발견했어요. 왜 교회에서 잠깐 섬기는 것은 이렇게 나이스하게 수트를 입고 잠시 섬길 수 있는데 내 가정의 삶과 내 혼자만의 삶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언제요? 목사가 됐을 때. 목사도 한참 지났을 때. 어느 날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신앙이. 절 좀 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저는 그게 계기가 돼서 신앙의 또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신앙입니까? 계속 저는 그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딴소리예요. 동상이몽입니다. 마치 이혼하기 직전에 부부와 같은 그런 대화가 나와요. 지금 말라기 상황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십계명을 주고 피로 언약을 맺고 이 시점이 어느 때냐면 10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 결말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를 사랑했다.
그 진심이었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요? 그렇게 때려놓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놓고, 하나님,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 못 느끼겠어요. 라는 그런 반응인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네 형이 아니냐,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들은 발버둥 쳤지만 그들은 이미 망해서 없다. 너희들도 똑같았지만 너희는 아직도 생존하고 있지 않냐. 사랑이었어.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있니? 너희가 진실로 너희 마음으로 나를 섬겼니?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안식일 지키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번제 드리고 절기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너희가 드린 예물이 그저 번거롭게 마지못해 드린, 난 그 재물에 넌더리가 난다.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을 대대로 이어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이제는 말도 안 섞여요. 말만 하면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이 닫힙니다. 그렇게 구약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문을 닫아버려요. 그 구약을 고스란히 옮겨서 신약에 딱 와보니까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섞여요. 그들이 생각한 신앙의 박스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왔는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도 해요. 말라기 2장 17절과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섬겨보니 헛되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살던데? 이 불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코드가 안 맞아요. 신앙생활은 다 놓쳐도 한 가지만 내 중심에 붙들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가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제 자신에게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요. 이 사랑의 관계만 되면 문제 없어요. 신학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아니?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관원이 와서 묻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되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교회 다녔어요. 얼마든지 그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 같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나는 경험이 되나? 이게 신앙의 관건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왜 내가 그 수많은 시간을 목회자까지 돼서도 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을까? 제 심령 깊은 곳에 그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는요, 신앙생활이 뭔가 알 것 같은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뭔가 복잡하고 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서. 성경에는 말해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대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안에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네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린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의 모습은 띄고 있고 예배의 모습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코드가 안 맞는 신앙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얘기예요.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경험한 얘기들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필요해요. 누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 말고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와 소통하시는 내 하나님 말입니다. 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분과 소통을 갖고 서로 알아가는 그 관계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을 세웠을까요? 우리 신앙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를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땠더라 지식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아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요, 그들의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어요.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분은 나의 목자셨대요. 그분은 나의 방패고 산성이고 요새고 나의 망대셨고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의 구원이셨대요. 다윗은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좌절을 그분은 풀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푸실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교회 나와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공부하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알았어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경험을 못한다는 걸. 제가 너무 지나쳤나요? 그 제 경험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영의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또 그 소리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들은 말씀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머리로 담아둘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 생명에 대해서 역사한 것은 전 별로 기억이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심령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늘 저는 저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과 가치관이 안 변할 수가 있죠?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천만이 가까운 기독교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관심 없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참 제 인생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나갔어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제 경우는 솔직한 거예요. 내 신앙 경륜이 목회자 다 떠나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선택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절대 멸시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마음,
다 왜 이래요? 애통한 마음, 통회하고 상한 마음. 다윗이 범죄하고 이전에는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범죄를 하고 나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시편 51편에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 내가 애통하며 나갑니다. 주께서는 통회하며 그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복을 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다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그분은 다 받아주세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둠과 흑암에 있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어두운 마음들, 뭔가 닫혀져 있고 뭔가 봉한 그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건드세요. 저거 내 얘기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일으키세요. 호세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호세에서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이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요. 점점 멀어져서 뭐 징계도 하고 기근도 보내고, 그런데도 이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구나. 그러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앞에 호세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병이 들었어요. 유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 있으면 삶의 곤고함이, 말할 수 없는 피폐함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가요. 그 당시 가장 문명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호세아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한 일 백방으로 알아봐도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려요. 호세아서 5장 15절 그때 네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항복을 받아내요.
그 인생에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가시더라도요, 항복을 받아내세요. 그분이 사랑하시면. 저는 이상하리만큼 좀 주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많아요? 건강도 무너지고, 또 자녀들도 기대대로 안 되고,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공식이라면 막, 그쵸? 내가 하나님을 참 밀밀고 막 뭐 잘 풀려야 되잖아요. 응답도 되고. 점점 몸도 쇠약해지고 당혹스러워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보통 신앙 공식이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다 잘 되잖아요. 제가 제 신앙을 묻는 거예요. 나 지금 뭐 잘못되는 건가? 교회를 했는데 성도가 없어요. 코로나 때 시작을 했는데 3년 반이 됐는데 와이프랑 둘이 들어요. 기적이죠. 둘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게.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신앙인들이 저희를 볼 때, 그렇지 뭐.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신앙이 꼭 우리 공식대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끌어가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단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내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 담아두시고 저를 이끄세요.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기억이 되니까 또 견딜만 해요. 왜 이러실까? 내가 원치 않는데.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별로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될 것 같은데. 신앙이 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한 진리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에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별의별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다 이런 것들이 믹스돼 가지고 그 인생 전체를 끌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완전한 거예요. 틈이 없어요. 우리는 장로교 교리로 하면 은혜 끝이잖아요. 그러면 좀 뭐 대충 살아도, 죄를 범해도, 주의를 범해도 그래도 한번 구원받았는데, 진짜 성경을 읽으면 너무 촘촘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단편적인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총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터치돼야 돼요.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지. 그래야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됩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1절에 보니까 저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중심의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지진을 일으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으로, 내 심장으로 느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만나보니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 개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닳고 다른 수식어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사랑이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랑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느껴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뭐 조그만 일에 시험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멘. 어떻게 대하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본인이 느껴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분은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 과정, 내가 걸어간 이 과정을 통해 구원과 연결되는 거야. 영생과 연결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길을 그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들 모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요. 제가 전에는요,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예수 믿음은 주님이 나를 희생해서 그 값으로 나는 공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삶에 기대치 않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부딪히면서 복음의 본질은 반드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구나. 내가 죽어보지 않으면, 내 승질, 내 고집, 내 자아가 죽어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새 사람도 되지 못하고요. 절대 우리는 부활,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성립이 됩니까? 죽어봐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한 게 부활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디자인됐어요.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복음이 완성이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가 막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준비하세요. 자연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니까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구약에 보니까 고통이에요. 징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하신 비장의 카드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전에는 제가 그럼 뭘 회개해야 될지 했는데도 뭔가 이상했어요. 남을 험담한 거, 혈기 부린 거, 딱 남의 걸 이렇게 한 거, 용서치 못한 거, 부정직한 거 필요합니다. 진짜 회개가 뭘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회개지? 본질적인 회개는요, 십자가에서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진단을 받아야 돼요. 도대체 주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군병들이 죽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매달으셔야만 됐을까? 거기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 우리는 머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복음이 와닿질 않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니까 알겠어요. 좀 더 살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안 살아지는 거 있죠. 저는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나님, 전 못해요. 전 제가 결심하면 할수록 저는 더 실패감을 느껴요. 제가 알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지. 그냥 우리끼리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딱 서니까 이런 데가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니, 좀 더 지나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면 이러냐 나는 어쩌면 이러냐는 거예요. 이런 나의 절망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방법 외에는 답이 없는 거구나.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데, 그분이 손이 짧은 분이 아닌데, 그분이 귀가 둔한 분이 아닌데, 너희와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이 뚫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 내 대신 이 허물진 것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구원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박힌 담을 그분이 자기의 십자가를, 온 그분의 고통을 보세요. 찢기시죠. 채찍에 맞으시죠. 십자가에서 깍대기가 다 벗겨지시죠. 얼마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치냐고요. 침을 뱉죠. 그 죽으심도요, 너무 비참해요. 우리 손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셔서 못에 박히고, 우리 발로 행한 그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못에 박혀요.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분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세요. 지금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 와닿을 때 비로소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머리로 하는 십자가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천국을 전파도 하시고요, 성경을 다시 재해석도 해주세요. 병도 고치시고요. 근데 주님이 진짜 하셔야 된 진짜 사역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빠지면요, 우리는 허상이에요. 신앙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 놀이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누군지가 보여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란 그런 의미예요. 장식품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를 당하셔야 됐나? 그 깊이 바라보면 내가 보여요.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저 방법밖에 없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그 가슴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 어떤 강심장이 눈물 콧물을 안 뿌리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자들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그러면 복음이 열립니다.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에 빗장이 풀립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봐도 들어도 마음이 너무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온통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언제 말씀이 들려요? 십자가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라는 게 말씀의 그 빛이 임해서 내 모습이 비춰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빗장이 열려. 그러면 어찌할꼬.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어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그걸로 뭐 아는 것 같아서 소통은 안 되잖아요. 바울은 이 주님을 정말 만났어요. 알겠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리스도신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저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는 솔직히 간증지 책 보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박식한 사람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요. 얼마나 그 사람은 합리적이고 지적인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열려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대요. 제가 신앙생활을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은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만나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신앙은 그분을 정말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목말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궁금증이,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답답함들이 또 다르게 해석이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기적도 있고 응답도 있고, 근데 저는 해석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에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또 있겠구나. 해석이 되면 또 힘들지만 붙잡고 넘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걸 추구하시기를 원해요.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정작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신앙에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다 지나가는데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황당할 수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처럼 그 착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